우리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말들이 있죠. 대표적인 말이 3포, 5포 하든 요즘은 N포라고 하죠. 이것저것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도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지만 더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말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크게 유행하진 않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입에 올려지고 있는 말 한마디가 이번 생은 글렀고, 이런 말. 이번 생은 글렀어. 정말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들이 다음 생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교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전라도 말로 너무 폭폭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런 말일 겁니다. 이번 생은 글렀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젊은 나이에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말을 입에 담고 할까요? 현실이 너무도 힘드니까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상황으로 올라가고 싶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니까요.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지만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그나마도 없는 그런 상태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의 길은 너무도 어렵고, 취업을 못하니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집을 사는 꿈 아예 일찌감치 포기했고, 우리 전주만 해도 그래도 아직은 그런 얘기가 집을 못 산다? 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서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거 정말 거의 불가능한 그런 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생은 글렀고, 정말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젊은 세대들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온 세상이 그런 거 아닌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우리 인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체험을 했으니까요. 특히 유럽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었던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대한 희망, 그들에게는 사실은 다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지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하고 화성을 탐사하고 더 먼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세대. 인간 유전자 정보들을 점점 밝혀나가면서 심각한 질병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될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다시 부흥과 번영과 그리고 건강의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희망이 정상적인 희망인가? 정말로 가능한 희망인가?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대로 인간이 안전하게 번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회의에 빠지게 되었죠.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 인류가 2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도 터무니없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순식간에 그토록 참혹하게 파괴돼 버릴 수 있는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삶의 터전을 언제 다시 복구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영상으로 가끔 드문드문 우리가 보면서, 뉴스에서 보면서 저들이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이 문명이 얼마나 위험한 문명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 생은 글렀고가 아니라 이 세상은 글렀구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환경오염,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 ICBM을 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일본, 미국까지, 미국 본토까지도 지금 위험한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은 화구한 날 무역 전쟁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러시아까지 끼어가지고 함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실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2600년 전 저 바벨론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은 글렀고 이번 생은 글렀다라고 청년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2600년 전 그들이 들었을 때는 너희 생은 그래도 그만하면 낫지, 그만하면 살 수 있겠지, 우리 생은 뭐냐, 우리 생은 완전히 글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포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집단 주거지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시달리고 있는 그들은 정말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죠.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아니야, 망하지 않아. 망할 리가 없어. 선지자들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모두 빼앗기고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 왕부터 시작해서 평민들까지 줄줄이 붙잡혀서 벌거벗겨져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런데 왜 너희 망했니? 바벨론에 가서 보니 바벨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풍요롭게, 너무도 번영된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우리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다운 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일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맞나?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르둑 신이 최고의 신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아닐까? 그들의 믿음이 뿌리부터 여지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을 이제 서서히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간다? 우리 몇 명 되지 않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바벨론 포로의 무리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어림없는 생각이다. 그들은 이제 꿈까지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서 그냥 여기 바벨론에 살아가자, 여기서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자,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꿈을 버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정확히 말하면 제2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서이죠. 제2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장 1, 2절 말씀을 다 같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를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신다. 너희의 노역은 끝났다. 이제 너희의 지난날 모든 죄악은 다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동안에 벌을 배나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3장 14절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바벨론에 보내서 그들이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같은 말입니다.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자기들이 즐기던 뱃놀이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이 망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중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적인 초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었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곧 중국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중국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믿어질까요? 안 믿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700년 전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좀 과거 이야기예요. 7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모세와 함께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16절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신 거예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하셨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셨던 일, 그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과거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해방시키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하세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뭘까요? 아까 그 일요. 아까 그 일이 뭐예요? 바로 15절, 16절, 17절에 있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해방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일을 기억도 하지 마라. 그거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방시키실 것을 생각하고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일은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일을 기억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일,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던 그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때 그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 더 새로운 일로 이 일을, 바벨론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그 길로 건너오게 하셨다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 앞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데는 거대한 세계 최대의 아라비아 사막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아라비아 사막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그런 결단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키시겠다. 그래서 광야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아무도 상상해보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실제로 이 일이 성사됐을까요? 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일을 성사시키시는데요, 그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역사의 불가사의로 남아있는데요,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바벨론 치하의 작은 지방 소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요, 고레스 세력이 점점 세력을 확대하면서 바벨론으로 밀고 들어올 찰나에 바벨론이 스스로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갑자기 사막으로 다 멈췄어요. 순식간에요.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에 무혈 입성합니다. 불과 1, 2주 안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바벨론은 스스로 허물어져 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도 역사의 불가사의로 남을 만큼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지배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주전 539년인데 538년도에 1년 만에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는데, 뭐라고 칙령을 반포하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지원해 줄 테니 돌아가라고. 상상도 못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와 싸웠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와 싸웠잖아요. 안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싸워서 겨우 얻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고서 해방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는요, 그냥 자기가 먼저 칙령을 반포해서 돌아가게 해요. 명분은 이래요. 명분은 세계 각, 우리 바벨론,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각 부족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고레스, 우리 페르시아 가문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 신에게 기도해 달라, 이거예요. 명분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그래서 그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가 있던 포로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1차 538년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520년부터 517년 사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실제로 사막에 강을 내신 건 아니지만 사막에 강을 낸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이 그 일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로부터 55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일을 통해서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아라비아 사막보다 더 크고 더 튼튼한 장벽, 죄악의 장벽, 죄악의 구렁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악의 장벽, 죄악의 구렁텅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어 버리시고 그 휘장을 가운데로 찢으시고 그 구렁텅이 위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은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죽음의 그 사슬, 죽음의 포로되어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위대한 역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 새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뿐이 아닙니다. 그 일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직도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번 생은 글렀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생은 글렀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 우리 온 인류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과연 있을 것인지 우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된 새 일, 그게 뭘까요? 우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에 따라 순종해 갈 때, 그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새 일,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번 생은 글른 게 아닙니다. 이제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위대한 역사가 다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부터 1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중국 교회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이 인류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요. 낭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